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이죠. 히브리서 묵상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으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진 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 성숙에 관해 권면한 저자는 신앙을 저버린 배교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말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모든 교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미혹되어 멸망에 빠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단락을 가지고 신학 논쟁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지금 교회 안에는 위기에 처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리에 서야 할 오래된 이들까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부인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장성한 성도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약한 이들을 지키며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다급함을 보이며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들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혹과 박해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각종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빚을 받고 각성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고 방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감동했고 좋아했으며 영원한 세상 내세의 능력의 말씀에 감동도 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놀라운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오랜 날 동안 교회에서 자리를 같이 했으나 그가 맛본 것은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죠. 빚대시고 은사의 주인이신 분에게 다가가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 세월이 지나고 유혹이 거세지자 그들이 맛본 영적 체험들은 과거의 일로 여기고 되돌아가고 배교자가 되어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엄히 선포하죠.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은혜 아래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같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자리로 떠나버렸음을 의미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일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8절까지는 그 마지막은 불사름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교자가 받을 심판을 쉽게 예를 들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을 말하고요. 자주 내리는 비는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말할 것입니다. 만일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비료와 물을 준 데 따라 그 땅이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면 농부는 그 땅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더욱 귀히 여겨서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될 것이지요. 가시와 엉겅퀴는 쓸모없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의 열매를 의미하죠. 농부는 쓸모없는 작물을 태워버릴 뿐 아니라 그 땅도 갈아엎어버리고 말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그를 불사라 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보여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증언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하죠. 첫째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중도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영생의 소망이 마음의 충만함을 견지해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셋째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둔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없는 법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동일한 의미를 품은 단어이죠. 생명의 샘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아래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참으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분명하죠. 참 믿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